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옷을 입듯이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둔한 입술과 어둔한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사 오늘 저희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씀, 드려야 될 말씀을 하나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월강 47주년 하루같이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47년 우리 월강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47이라는 숫자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기독교는 빼기도 아니고 더하기도 아니고 곱하기라는데 47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28이 되더라고요. 28이 무슨 숫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얼광에 와서 담임 목사로 28년을 섬겼습니다. 목양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지난 시간이 가슴에 깊이 와닿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섬기는 그 모습이 감격스럽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은 저를 배려한 마음도 있겠고 또 모든 당회원들이 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의미도 같겠고 우리가 유니폼을 함께 입는 정신도 같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 섬겼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월강의 이름이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도 귀중하겠다. 두 번째는 오늘이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정립해 보는 것이 귀중하겠다. 그러면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대비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월강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자존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월강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라고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기억하기 쉽게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월강도 강주라는 빛광자, 그리고 월산동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룰자를 합해서 월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지으신 분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다는데, 양림교회가 우리 월강을 개척하면서 월강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단순한 지역성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뜻이 우리 이름 가운데 들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달이 되려면 우리가 아신 대로 해를 품어야 빛을 발하는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품 달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월강은 예수님을 품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발휘하는 예품 달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달이 해로 옷을 입었을 때 빛을 발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월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이름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가. 오늘 언제부턴가 오늘 저희들이 유니폼을 입고 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에 같은 색깔에 그리고 함께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월강에 주신 그 사명, 월강에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바라신 그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이뤄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월강 의미를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란 그 호칭이 110번 넘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교회란 이름이 나온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24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9번 나오지만 에베소서야말로 가장 교회의 본질,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된 말씀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저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심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제가 은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많이 생각한 가운데 예배소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나눴던 그 의미를 우리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에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나눴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교수이고 교회 컨설팅의 대가인 톰 레이라는 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5만 교회를 리서치했습니다. 대단한 작업이죠, 수년 동안. 그러면서 가장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찾아 분석을 합니다. 그 가운데 13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의 원리에 의해서 사도행전적인 원리에서 교회를 정리하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거는 그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러면서 이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내면서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강조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greatest commandment입니다. 위대한 명령이란 영어로 해석하면 위대한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9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명령은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것은 우리는 선교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좋다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하다는 말씀은 절대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고 절대적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 성도는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분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를 위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제1장은 부활의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2장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해 내어가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그들은 다락방 한 방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시장터에서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원자이신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장에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 성전 미문,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장소에서 구걸하는 지체 장애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사회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예루살렘 전체로 확산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법정 앞에서 한치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인 위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시간이 감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교회를 깨트리는 이런 무서운 요소를 사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함으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교회가 견고하고 더 강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6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또 한 번 물질 때문에 교회 이기고 옵니다. 교회가 가장 시험당하기 쉬운 것이 뭘까요?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사도직이 존귀한 직이고 위대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만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듭니다.
7 집사를 세웁니다. 평신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핍박 속에 우리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어갈 만한 다음 세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게 7 집사였습니다. 지금을 위임하고 분담하고 더불어 함께 앞으로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함께 나누는 이 모습,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성령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로 바꿔진 이 과정이 사도행전 1장과 6장에 고스란히 남겨 있는데, 이 원리를 오늘 교회의 원리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애벌레 원리를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애벌레는 유충이지 않습니까? 벌레지 않습니까? 징그러운 벌레지 않습니까? 애벌레는 죽을 때까지 풀에 삽니다. 풀에서 놉니다. 풀을 먹고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애벌레가 고추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방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비상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든지 애벌레가 변하여 나방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벌레가 나방이 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몸에서 씨를 빼내고 자기 몸을 감싸는 고충을 만들고 그 고추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나방으로 소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머물리는 가운데 소생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약한 사람, 유한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심으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하실 때 바람같이 불같이 입에서 놀라운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똑같은 은사는 아닐지라도 성령의 감당은 동일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 믿음은 동일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는 그 감격은 동일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월강에 적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 체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월강은 사도행전 교회를 추구했는데, 여러분께서 아다시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는 양육에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어려운 성도를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교회로,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정의 문제, 바나바와 같은 가정이 있는 것 같으면 아나니아 같은 가정이 있었잖아요. 문제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럼 이 말씀 하시기 이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부부 문제를 다뤘습니다. 가정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정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 신앙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원령학이 추구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도행 1장 8절이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나 자신, 내 가정, 유다, 우리가 모이는 월강의 공동체, 사마리아, 대한민국과 이 지역사회, 땅끝은 온 세상을 향해서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전도자 하는 개념과 다르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세히 살펴서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에 나오는 그들이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 귀로 듣는 바, 자세히 묵상한 가운데 내가 손으로 만져보는 것 같은 온몸으로 체득하는 인격적인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월강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죠.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47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물론 완벽하지도 않고 성도들의 갈등,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건 사소한 것이에요. 월강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크게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월강교회도 저러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듯이 월강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셨지만은 부름받아 월강의 한 성도로서 얼마나 헌신하고 또 섬겼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의 월강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우리를 통해 만인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월강이 이러한 교회로 나아갈 숙제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참 좋았어요. 코로나도 잘 극복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담임 목사 중심으로 기다리고 이해하고 성도를 품고 교회가 평안으로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은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톰 레이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이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무서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침돌이란 거예요. 좋은 것.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가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찬양하고 유무상통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양육을 받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천국 같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본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임으로 끝났다라면 골방교회로 끝났다라면 울타란에 처진 그곳으로 교회가 끝났다라면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든지 갔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재창조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몇 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월강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선배들이 지금까지 좋은 곳으로 잘 다듬어 기초를 놓았다라면 이제는 위대한 교회로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월강에 주어졌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애벌레가 고추를 만들고 기도와 묵상과 골방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뛰쳐나가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월강이 된다라면 반드시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월강으로 사도행정적인 교회를 추구하게 하시고 모교회로 삼고 모델로 삼고 지금까지 온 성도들이 몸부림쳐 왔습니다. 힘들 때는 울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가운데 분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고백하고 앞으로 우리 월강이 감당해야 될 위대한 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좋은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니 위대한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정 안에 월강 안에 저 땅끝에 선교를 품고 이뤄가는 월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